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잠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확신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육신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신실한 주님이 저희들을 채우신 같이 또 영적으로도 저희에게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을 향해 갈 때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시고자 오늘도 귀한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감사히 받을 때에 저희가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죄나 행함으로 지은 죄, 주님의 뜻과 다르게 어리석게 주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죄를 깡그리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박과 같은 겸손한 마음, 또 스폰지같이 잘 빨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더해져서 소신, 그것도 하나 더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 그리고 신념도 faith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belief가 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belief가 더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신은 conviction.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사실 이 헬라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단어가 분리되어서 그 조목조목 그 뜻이 조금씩 달라도 다 이렇게 해주는 그게 헬라어인데 놀랍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단어가 하나예요. 믿음, 신념, 단어가 소신 전부 다 단어가 하나인데 피스티스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 헬라어는 그때그때마다 정말 믿음이요,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신념이다라는 거를 그 문장에서 알게끔 그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시간상 그거는 다 말할 수 없고요. 우선 제가 이 믿음과 신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믿음, 이 faith, 이거는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사람이 막 자꾸 학습해주고 가르쳐주고 막 세뇌 교육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faith,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하여서 생겨난 믿어지게 된, 정말 이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막 어쩔 수 없는,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belief, 저 신념은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믿음은 사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냥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으라 하고 만든 이런 조목조목이 다 사람들이 갖게 되어서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뭐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거 자꾸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믿음이 돼버려서 밤에 휘파람 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미신은 사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밤에 휘파람 부르면은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만들고, 뭐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문지방에 서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미신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이게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뭐 하면 그릇게 때리면 재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믿음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 믿음은 피스티스죠. 근데 정말 그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도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 신념, belief도 계속 자꾸 듣다 보니까 신념이 되고 확고부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보면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이거가 사실 그 대승불교는 스리랑카에 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진정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게 그러니까 뭐 극락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지옥 간다, 뭐 극락 간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석가가 자기가 무를 향해서 가다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고 끝난 것이 대승불교 그 가르침 그 자체로 믿는데 이제 소승불교를 누가 만들었더라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극락 간다 뭐 윤회설 뭐 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게 종교처럼 만들어내고 108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에 그게 이제 그런 신념이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석가모니 갖다 얹어놓고 해가지고 소승불교 그게 이제 그 신념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되어서 정말 불도에 들어간 스님들이 대승 불교의 그 석가모니의 진정한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는 다 이거는 극락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돛 닦는 거는 정말 헛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돼서 불자들을 전도하는 게 쉽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신념 전 모든 종교 또 사람이 자기 각자의 개인에 따라 만들어내는 신념들도 자꾸 이제 자기가 말하고 자꾸 듣고 이러면서 그런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어떤 믿음들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4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지식적인 믿음, 둘째 일시적인 믿음, 셋째 귀신의 믿음, 넷째 참된 믿음.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째 지식적인 믿음. 제가 이제 어떤 신앙인이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교회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간다. 이거를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정말 죽음이 임박했다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나는 못 가. 나는 정말 너무 엉망으로 막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난 지옥 가야 돼. 난 딱 지옥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왜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확실해요. 정확해요. 정말 선행을 수백만 개 해도 아니면 죄를 선행은 한 개도 안 하고 죄를 수백만 개 졌어도 사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 갖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수백만 개의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계속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어지니까 죄 없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믿으면서도 나는 못 가.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거를 막 정말 교회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된 거예요. 입력이 된 거예요. 세뇌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의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제 사건 앞에서는 그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냥 무너져 쓰러지는 반석의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선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시적인 믿음. 이거는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해. 너무 절실해. 병이 났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 뭐 아기를 낳기를 원해. 막 이런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게 성취가 되었을 때, 응답을 받아서 잘 됐을 때, 그때는 그냥 뭐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뭐 신앙도 버리고 막 정말 배신해 버리고 이런 그런 일시적인 믿음. 이것도 일종의 신념으로 막 강하게 나갔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귀신의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죠. 이게 이 귀신들도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절대자이신 거를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누굽니까?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긴 알지만 그냥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막 두려워 떨면서도 절대 반대편으로 가는, 그 정말 절대 고정적이어서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빠진 사람들, 즉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귀신의 믿음에 빠져서 그렇게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참된 믿음.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정말 그래서 그게 막 야고보서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믿음, 즉 이 모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행함으로써 딱 뿌리를 거기다 행함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절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 것으로 믿을 때 그게 죄인으로서의 속성은 아직 있지만 또 막 죄의 수성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의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신념이 아닌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패배해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군중의 그 패잔병들이 돌아와서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 그러면은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믿음을 아주 굳게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막 사람이 그렇게 4천 명이 죽고 막 전쟁터에 아직 남아있던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이 언약궤가 그 전쟁터로 막 누가 메고서 들어오니까 그냥 막 함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겼다. 막 너무 함성 소리가 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걸 듣고, 야, 이게 뭔 소리야? 뭔 일이 났어? 막 이러고 보니까 글쎄 저 이스라엘 그 진영에 저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대. 이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를 어찌미뇨. 야, 이거 막 그때부터 덜덜 떨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언약궤가 왔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야,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와, 우리는 망했다.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의 그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겠느냐. 그 신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한 신이며, 또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쳐가지고 정말 그 꼼짝 못하게 한 그런 신인데, 이 신이 저 이스라엘 진영에 와 있으니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에요. 즉 적군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들이요 9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이러면서 신념을, 이 사람들이 만든 신념을, 그 자리에서 신념을 막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면 소신이라고 하겠죠. 아주 막 소신껏 싸우자. 그렇게 했더니요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서 막 싸움을 했어요. 이스라엘 쪽도 지금 신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 온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믿음은 아니에요. belief예요. 신념을 갖고 막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그 즉각적으로 만든 신념으로 막 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살육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패해서 막 장막으로 막 도망을 쳤는데, 이제 처음에 졌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언약궤의 믿음으로 갔는데 더 죽었어요. 3만 명. 예? 그리고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격에 있었던 엘리와 홈니아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념 대 신념이 싸우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든지 신념이든지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신념이 강한 자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루에 5번 기도하면서 막 그냥 정말 믿음을 갖고 막 기도하면 정말 그들도 응답을 받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아들도 낳고 불교도 그렇잖아요. 뭐 불공 들여서 아들 낳다로. 그러니까 그게 막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러고 나가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믿음은 그 신념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이 길이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 유대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믿음이 가장 강하고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것이죠.
유대교 즉 정통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에는 요거 하면 안 되고 몇 킬로까지는 가고 몇 킬로는 안 되고 모두 다 그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런 신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정말 이단자같이 오셔서 막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신념을, 그들의 믿음을 깨부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막 뭐 귀신도 쫓고 뭐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지만 내가 그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그 위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믿게 된 그런 믿음이 아닌 그런 신념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들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잘못된 그 결과를 낳고 안 좋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그 충청도에 그 여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심호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이제 모두 다 노인네들이고 그런데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 부부가 돈도 잘 벌고 아주 신앙이 좋고 그런데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뭐 봉사도 다 나서서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10년이 돼 가도. 그래서 온 교인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막 열심히 해서 10년 만에 시험관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 교회에 큰 경사요. 막 정말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장난하고 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제 입에다가 사탕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게 목에 걸려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실려갔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당장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데 뭐 교회는 완전히 막 다 그냥 분위기가 막 정말 밑으로 그냥 다 좌절하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때 이 아빠가 그냥 막 탁 문을 열고 설교하는 중간에 문을 열고 탁 들어오더니 강단으로 막 탁 올라가더니 목사님 멱살을 팍 잡으면서 막 때리면서 내 아들 어떡할 거야? 내 아들 죽었잖아. 살려내. 어떡할 거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 마스크 쓰면서 교인들이 잠이 오면은 예배 시간에 사탕을 먹어요. 그게 아주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막 다 준비해 갖고 와요. 애들 간식을.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이걸 먹이고 막 이러는데 저는 탄자니아에서도 그 선교사가 예배 시간에 애기한테 사탕 먹였다가 기도 막혀가지고 걔는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도 빨리 일보 직전으로 해가지고 생명은 살렸지만 애가 뇌가 죽어가지고 바보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 대통령이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사탕을 먹고 누가 껌을 씹습니까? 전능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엉망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요. 정말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온 교인의 믿음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얻은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에 모든 그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신념에 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말씀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는 이런 그 신념 때문에 뭐 다 시험 받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좌절하고 네, 시험 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정말 극악할 상황,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금식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뭐 목사님 말고도 뭐 권사님이나 이렇게 교인들 중에 막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나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나쁜 것이었다. 즉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쁜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가진 열심이나 정성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신념인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인간의 신념, 이거를 이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그 다음에 여행, 요 3가지를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신념을 갖는지, 참된 믿음은 뭔지, 요 3가지, 기도와 헌금과 여행, 요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믿음, 인간의 신념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 100일 기도, 금식 기도, 1000번째. 근데 사실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1000제에 그거를 감사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1000번째 됐을 때, 솔로몬아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거 뭐 해달라고 목표를 해서 1000번째가 아니라 감사였어요. 그냥 단순히. 근데 지금은 1000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달라 이겁니다. 뭔가를 해달라.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한테 일종의 고지서를 내놓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따라오셔, 나한테 순종하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 자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40일 기도해서 100일 기도해서 낫다, 100일 기도해서 됐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신념을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된 이 기도에 관하여서, 기도 응답받는 거에 관하여서의 참된 믿음의 자세는 뭐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금식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정말 약속대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내 기도의 공로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지, 많은 기도의 그 속에 신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헌금에 대해서도요, 하나님한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헌금하고, 아기 낳게 해달라고 헌금하고, 또 학교 합격하게 지금 입사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직장 갖게, 아들 장가 가게 이런 헌금을 해요. 소원 예물 하고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게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어떤 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거 없어요. 사실 구약의 헌금의 종류 다 나오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한테
이런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얼만큼 투자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는 내가 이제 고지서가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지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또 막 뭐죠 세게 많이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한테 일종의 명령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까 그 신념을 보시고 때로는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 솔직히 기분 나쁘시고 안 들어 그대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헌금은요, 바른 헌금은 절대 나 오늘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나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동기와 이런 중심으로 하는 헌금은요 사실 헌금의 자격도 없어요. 그냥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하고, 그 나머지 모든 헌금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정말 대표적인 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이거에 100만 번 감사해도, 매주 감사해도, 매일 드려도 이 감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 감사죠 사실. 그래서 그런 헌금이 교회에서는 그런 헌금에 대한 거는 강조가 없고, 정말 점점 이상하게 신념으로 가는 잘못된 이런 헌금들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에 관한 것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탄자니아 사람들은 길이 험하고 사고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벌써 두려운 거예요. 무사히 내가 돌아올까. 특히 이 여행길이 막 정말 하루 종일 막 며칠을 가는 길이었다가 이제 버스길 이렇게 아니면 자가용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다 버스로 다니는데 그거에 제대로 내가 살아서 돌아올까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요. 그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래요. 또 간증 시간에 나와서 막 헌금까지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데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다녀온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얼마나 신념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운전대 딱 잡아주시고, 정말 그래서 안전하게 주님의 천군천사 다 이렇게 대동하시고 그 몰고 가는 차를 다스려 주셔서 안전하게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운전 잘하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탄자니아에 사실 이렇게 차에 타면서 막 엔진 소리가 덜덜덜덜덜 하고 이 운전사들도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시원찮아요. 막 술 냄새도 날 때고 그러면요, 정말 이거 표 끌었는데 어떻게 하나 가면서 제가 그래요. 주님 이번에도 안전해, 주님 예수님 때문에 안전히 갑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승객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다 같이 오늘 끝까지 안전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믿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 신념에 근거한 자기가 만든 그 신앙, 믿음, 이런 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신념을 키우는 이런 교회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제도들, 시스템, 그 다음에 그런 신념을 키우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막 긍정적인 믿음, 성공의 비결,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은요, 교인들이 정말 막 성령 받고 막 이렇게 그럴 때는 막 정말 참 믿음으로 위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래오래 믿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수록 신념으로 가더라고요. 아니면 소신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은요, 좀 머리가 좋아갖고 응용을 잘해요. 적용도 잘 갖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적용도 잘 갖다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신념도 많이 만들어내고 소신도 많이 만들고 소신껏 믿는 게 너무 많고 강한 신념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막 정말 막 목사님한테 대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들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소신인지 이거를 정말 마지막 날에 그 타작마당에서 다 가려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위로부터 받은 성령에 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념과 소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생명록에도 그 이름은 적혀 있지 않겠죠. 그랬을 때 막 열심히 믿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자신을 바치고 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렇게 정말 이게 어이없게 말도 안 되네 하는 그런 지옥 간 사람들 중에 너무나 그걸 보고 막 기가 막혀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이미 완전히 어둠의 사람이요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 거기에는 타치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정말 참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자꾸 신념과 소신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막 정말 실패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이런 신념과 이런 가지고 있는 소신을 좀 놓도록 좀 다시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참 많은데 사실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도요 그거 아들 주신다 그러고서 그렇게 25년 끈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의 그 신념과 소신으로 갖지 않게 믿음되게 또 야곱도 정말 장자권 그것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라반의 밑에까지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참 믿음이 되기까지 약복강까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야곱은요 이런 이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듬으신 거죠 믿음으로. 또 요셉도 꿈을 꿨을 때 그게 자기가 그 꿈을 믿음으로 가졌지만 그게 신념이나 소신이 되지 않도록 그런 용광로를 거치느라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었던 거고 모세가 엄마 젖을 먹고 아기 때 자라면서 그 사람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게 신념이 됐을 때 이제 또 광야로 가서 40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가 이제 그 가시 떨기나무의 그 불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쓰시기 시작을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도 신념과 소신이 되지 않고 참 믿음 되도록 광야에서 다스리시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다듬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자꾸 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정금 같은 100%의 참믿음 갖도록 지금도 부단히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감사히 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참믿음 가지고 꿋꿋이 반석에 서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대부분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신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주님 바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보내셔서 받아서 가진 믿음입니다. 또한 저희가 죽음이나 위기 속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정말 믿음인지 신념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이 큰 시험에 들고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 이제 말씀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붙드심으로 갔던
철통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홍수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주님 또 기후 재앙으로 인한 우박과 온갖 어려움 속에 또 AI의 위험과 핵전쟁 이런 모든 위험 속에 주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반석 위에 굳게 섬으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희가 죽게 되더라도 순교하게 되더라도 주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며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 믿음을 강하게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